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생명수 앞으로 초대해 주신 은혜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느님 아빠, 당신은 우리 존재의 근원이시며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제비가 오직 당신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느님 손에서 나와서 하느님의 핏값으로 구원을 받고 하느님께로 돌아가야 할 인생들이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그 무엇이 의미가 있겠나이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렇게도 애착하던 모든 것은 물거품이요 우리에겐 부끄러움만 남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느님 앞에 조금씩 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진정 복된 삶의 길로 우리들을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하느님의 그 부르심의 뜻에 응답하는 참으로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느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은 주님만 의탁하고 섰습니다. 주님 친히 선포하여 주시기를 우리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가 지난번에 하느님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이제 그걸 서론으로 했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하느님의 개성과 속성과 성품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지난 시간에 한 번 하고 오늘 하나 더 한다 그랬는데 보니까 아주 하나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냥 두 강의를 다 하느님 성품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닮아야 하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빨리 하려고 하던 마음을 내려놨어요. 이렇게 뭐 급할 게 없는데 빨리빨리 하고 이렇게 그런 마음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 우리가 하느님의 성품 속에 거룩이나 지혜나 이런 건 성품은 아니지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고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거룩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 하느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그리고 또 지혜를 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사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제 네 번째로 그러니까 자비인데 결국은 자비도 사랑에 속하는 거죠. 자비와 사랑은 일맥상통하죠. 예, 그래도 특별히 하여튼 하느님의 자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비다 하면은 용서하시는 너그러우신 하느님,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는 나의 성심은 자비와 사랑의 깊은 못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비와 사랑의 연못이다. 예, 못이다. 깊은 못이다. 그러니까 자비는 하느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마음. 그러니까 대자대비는 부처님이 아니고 대자대비는 우리 하느님이에요. 고대 시대의 모든 경전에 나타나는 하느님은 용서의 하느님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나 그리스 문화에 나타나는 하느님은 무서운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하느님 상이에요. 하느님은 이럴 것이다 하고.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느님만 용서하시는 하느님이에요. 용서하시는 하느님. 그래서 저 사우디나 아라비아, 뭐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이런 데 사람들은 코란을 믿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지 몰라 하여튼 그 도둑질 하다 잡히면
손을 잘라버린대요. 그리고 가늠하다 잡히면 목을 자르고 이렇게. 그러나 우리의 하느님은 어때요? 예, 어떤 죄인도 내가 내 죄를 묻지 않겠다. 예, 용서하고 싶으신 분이에요. 용서의 하느님. 인간을 아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예, 왜 그래요? 왜 하느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용서하고 싶어서, 사실 주님은요, 용서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모두 다 내게 와서 용서를 빌어라. 나는 어떤 죄도 용서하겠다거든요. 유다가 그 하느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이신 그걸 보면 유다가 얼마나 정말 마음을 상해드리고 악한 짓을 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죄 속에 있는데도 그거를 용서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세요, 진짜. 그래서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걸 그렇게 촉구하시잖아요. 그러다 마침내 이제 나중에 정말 발 씻어 주실 때도 그 발을 씻고서 그걸 끌어안고 입을 맞추시고 가슴에 가슴앓이를 하시잖아요, 속으로. 그 하느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왜 하느님은 그러실까? 우리는 사람이고 하느님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느님을 하느님이라는 그 생각보다 내 마음처럼 생각해. 그래서 하느님도 이런 건 용서 못 하실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 전 많이 봤어요. 야, 그렇게 하면 그건 하느님도 용서 못 한다, 막 이러더라고, 어떤 분은. 그건 자기 생각이지. 예, 하느님은 어떤 죄도, 돌이키는 모든 이의 어떤 죄도, 태산 같은 죄도, 예, 다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호세아서에 보면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호세아는 정말 기막힌 일생을 살잖아요. 하느님이 뭐라 그래요? 너 창녀하고 결혼해라 그래. 그러고서 이제 창녀 고멜을 아내로 삼습니다. 근데 그 고멜이 어떻게 해요? 계속 바람 피우고 음란한 생활을 반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집 나가서 딴짓 하면은 또 데려다 놓고 또 가출하면 또 다른 남자 품에 가서 자는 거를 돈을 주고 사서 다시 데려다가 또 다시 품고 사랑해 주라고 하느님이 호세아에게 요구하십니다. 호세아 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에게 마음이 팔려 건포도 과자 따위나 좋아하는데도 이 야훼가 여전히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 주어라. 호세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해 줘라. 그러니까 다른 신에게 마음이 팔렸다. 그거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느님께만 온전히 마음을 드리나요?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자식, 혈육 간의 애정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에 계속 팔려 있습니다. 그게 다른 신에게 마음이 팔렸다라고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사랑해 주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호세아 2장 8절에 보면 가시나무로 그 여자의 길을 막고 담을 둘러쳐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바람 피러 돌아다니는 거를 못하게 하려고 길을 막고 담을 둘러치고 가시나무로다가 둘러친다. 그거 우리에게도 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지요? 예. 우리 그러니까 세상 화려하고 좋은 거, 아이쇼핑하고 누구 만나서 먹으러 가고, 이런 거 좋아하는 거, 그런 거, 그렇게 허황되게 시간 다 낭비하는 거 못하게 하시잖아요. 왜요? 우리 이렇게 하느님 만나고 나면은 그런데 다닐 여유와 시간이 있습니까? 없게 하세요. 돈도 다 가져가셔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닐 수도 없고, 이런 데밖에 올 수가 없어. 이런 데밖에 올 수가 없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는 하느님이 많이 부어주셔서 모든 것이 넉넉해도 그런데 가고 싶지가 않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예. 고멜이 누구 애기인지도 모르는 애기를 낳았어요. 그 아이 이름을 루하마, 그러니까 내 자식이 아니다. 로는 아니다예요. 루하마, 내 자식이 아니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이름을 지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그런데요, 나중에 결국 하느님은 어떻게 한지 아세요? 나는 이스라엘을 내 것으로 이 땅에 심으리라. 루하마를, 내 자식이 아닌 거를 내가 귀여워해주고 버린 자식을 내 자식이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하느님의 자비입니다. 호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라고 해서 했는데 계속 나가서 딴짓해. 데려오면 또 나가고 데려오면 또 나가고 그렇게 해서 누구인지도 모르는 애를 낳고 밖에 나가서 음행하는 아내를 가진 남편의 마음이 네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야. 이렇게 내 마음을 좀 알아다오.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하느님이.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랑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그 기막힌 사랑에 별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 기가 막힌 십자가를 사실 믿는다면서도 너무나 홀대합니다. 그 이유를 하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뭐냐면 같이 해보세요. 너희는 원수가 가져다 준 일에 열중해 있기 때문이다. 그 원수가 가져다 준 일이 뭐냐면 욕망의 만족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욕망의 만족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느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이렇게 살으라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왜? 원수가 우리에게다 뭘 갖다 놔줬어요? 너 욕망 따라서 살으라고. 애정과 욕망 따라서 네 만족을 위해서 살으라고 우리에게 가져다 둔 일에 우리가 너무 열중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호세아가 하느님 왜 그들을 처벌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스라엘 족속을 멸해버리고 죄를 공의대로 심판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하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하느님이기 때문이다. 아멘. 예. 나는 타오르는 내 분노대로 하지 않고 에브라임을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나는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하느님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끝없이 넓은 자비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잘못을 품으시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완전한 용서를 해줄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 수준으로 하느님을 생각해요. 예, 사람들은 자기 수준으로 하느님을 생각해. 그러나 하느님만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용서를 해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한번 고백한 죄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고백해놓고도 어떻게 해요? 또 하고 그래. 왜 그러지요? 고백했어요. 그래서 주님 이거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죄를 졌어요 하고 고백했으면 하느님은 싹 지우셨는데 나는 계속해서 해. 왜 그래요? 내가 나를 용서 못하는 거야. 내가 나를 스스로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용서했다는데 왜 자기가 붙잡고 늘어져?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욥기를 보면 흙으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어떤 죄도 용서하시겠다는 자비의 아버지라는 거. 구약에 나타난 하느님은 주로 막 진노하시고 막 벌 주시는 하느님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막 동력에서 막 끓는 소출, 가마솥을 부어 넣겠다 막 이렇게 막 엄포를 놓으시는 장면들이 나오니까 구약에 나오는 하느님은 무서운 하느님이다. 우리는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예언서 곳곳에 보면 구약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글자를 보지 마시고 그 글자 밑에 흐르는 하느님의 마음을 봐야지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나는 배신하는 백성을 두 팔 벌려 기다렸다.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해 주었다. 제가요, 그 성경 읽다 온 날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왕이 되게 못됐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상 섬기면서 온 백성들이 우상 섬기게 해버린 거예요. 이세벨을 왕비로 데려와가지고 이세벨이 자기 나라 신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예요? 아합 왕이에요. 모든 예언자들 다 잡아다 죽이고 이방신을 성전에 세웠어요.
그랬는데 그가 마지막에 회개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느님에게서 멀리 떠나게 한 그 사람도 하느님은 용서를 하십니다. 저는 이걸 읽다가 처음에 화가 났어. 막 이렇게 못된 사람은 용서하면 안 돼. 막 이런 마음이. 근데 나중에는 다시 읽을 때는 눈물이 났어요. 그게 나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 사람이 나예요. 바로. 하느님은 사랑의 본질에서, 본질이 사랑이잖아요. 사랑 자체시니까. 사랑의 본질에서 그냥 긍휼이 넘쳐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요셉과 수녀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나의 성심은 죄인들을 용서해 주고 싶어서 애를 태우다 보니까 진이 다 빠지는 것 같구나 이래. 어떻게 애를 태운다고요? 용서해 주고 싶어서 애를 태우신데 그래서 진이 다 빠졌대요. 어떤 분이신지 알으실 것 같죠 좀? 예? 예. 야훼여 당신께서 사람의 죄를 살피신다면 감당할 자가 누구이리까? 하느님께서 정말 우리 죄를 낱낱이 살피신다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자리에서 데려가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지요. 구약에 보면 엘리사의 시종 게하지가 그 나만 쫓아가서 엘리사가 시키지 않았는데 자기가 뭘 요구하잖아요. 옷이랑 금품을. 그러고 왔을 때 그 자리에서 뭐가 됐어요? 문둥병 걸리게 하셨죠. 그런가 하면 블레셋에서 법궤를 다시 가지고 돌아올 때 흔들리니까 웃자가 어떻게 했어요? 예, 법궤에 손을 대서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법궤는 메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 블레셋에 가지고 온 방법으로 수레에 싣고 갔어요. 그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 잘못된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웃자가 희생당한 거지, 말하자면. 어쨌든 그런데 거기에 손을 대서는 안 돼. 대사제 외에는. 근데 손을 댔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나답과 아비후, 아간, 아나니아, 삽비라, 우리 이런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자기가 땅 파는 거 다냐 그랬더니, 그렇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죽었죠. 그 다음에 아내가 쫓아왔어요. 그래서 그게 전부냐 그랬더니 아내도 거짓말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자, 거짓말 한 번 해서 그 자리에서 죽는다 그러면 우리 10번도 더 죽었어. 100번도 더 죽었어. 그치요? 우리에게 얼마나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느님께서 죄 지은 그대로 공의대로 심판을 하신다면 이 세상에 살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냐고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뭔 죄가 그렇게 많다고요? 이래. 근데 우리의 양심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죄를 모르는 거예요. 눈이 열리면 자기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 다 보여주면 기절해서 죽어버릴 거예요. 이 사건이 바로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당할 대경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이 이렇게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뜻 안에서 변화돼 갈 때 양심이 점점 맑아져 가야 되고 점점 내 죄를 보는 눈이 커져 가야 돼요. 옛날에는 그 정도야 뭐 남도 다 그렇게 사는 건데 이러고 넘긴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요만한 거짓말 하나도, 요만한 남의 얘기 하나도 정말 가슴 아프게 회개해야 되는 일들이죠. 마귀에게 마취 주사를 맞아가지고 죄진 것도 모르고 죄의 고통도 못 느끼고 그냥 죄에 푹 젖어서 되는 대로 살다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가장 불행한 거예요. 그때는 심판대 앞에서는 마취가 풀려나서 죄의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죄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죄는 주님께 상처를 드리고 나 자신이 상처를 받고 또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 일이에요. 그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해야 될 날이 우리 앞에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어떤 신부님께 들었는데 좀 오래전 얘기예요. 미국의 어떤 신부님이
이 사제가 되신 지 10년 차 된 신부님이 고속도로를 달리시다가 아주 되게 큰 덤프 트럭에 부딪혀가지고 아주 박살이 난 사고가 났었대요. 그래서 소생 가능이 어려웠는데 어쨌든 신자들이 기도를 엄청 하고 하여튼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살아나셨는데 처음에는 기억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서를 읽는데 루카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뭐냐면 이런 거예요. 포도밭에 심긴 그 무화과 나무가 3년째 가봐도 열매가 없구나. 예수님이 그러시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잘라버려라 그랬죠? 잘라버려라 그랬는데 그 종이 뭐라 그래요? 금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래도 열매가 안 되면 잘라버리십시오. 이렇게 사정을 해서, 그죠?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이 복음을 읽는데 이 사제에게서 기억력이 확 살아났어요.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교통사고로 죽음 앞에 갔을 때 실제로 하느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섰는데 하느님 앞에 자기의 일생이 쫙 드러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할 수 없고 변명을 할 수 없고 합리화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빛 앞에, 하느님의 빛 앞에 내가 지은 모든 죄,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그 지나가는 스쳐가는 생각까지도 낱낱이 드러나서 쫙 나오는데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걸 다 드러나게 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지옥 행이다. 지옥 선고를 하셨어요. 그때 이 신부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그때는 그 심판대 앞에서는 자기 양심이 다 그거를 알아들어요. 자기가 어떻게 잘못하고 살았는지를 다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예수님의 그 지옥행이라는 말씀이 마땅하고 옳은 일이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제대로 살은 게 없어 하고 우리가요 뭐 선행이라고 잘했다고 막 봉사도 많이 했고 뭐 자선도 하고 이런 거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알고 보면요 다 거기에 불순물투성이에요. 정말 하느님만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하느님을 사랑해서 한 거 외에는 다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자기 드러내고 자기 만족과 어떤 그런 남의 눈에 뭐를 위해서 그런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나는 이런 거 했어라는 빙그레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불순물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다.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했어요. 이 신부님이.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으로 갔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셨어요? 성모님이 나타나셨어요. 잘 아시네. 성모님이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는 거야. 사정을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라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라고. 그래서 살려주셔서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살아나서 기억력이 없어지셨어요. 그랬는데 이 복음을 읽는 날 그 기억이 자기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영계에 들어가서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난 거예요. 기억이. 자기가 그거잖아. 잘라버려라. 열매가 없다. 잘라버려라. 지옥 가야 된다. 그랬는데 성모님이 제가 걸음을 줄 테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금년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세요. 성모님이 그 사정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사정을 들어주셨고 자기가 다시 세상에 와서 다시 살 기회를 얻은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시면서 그 자기 체험담을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완전히 변화된 새 삶을 사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우리가 정말 대경고 사건이 오기 전에 정말 양심 성찰을 해야 되고 내가 행한 모든 인생에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정말 많이 놀랐어요.
제가 한 2, 3년 동안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작업을 시키시는데 저는 그래도 정말 열심히 잘 사는 줄 알았거든요. 부끄러워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말씀해요. 예 할 것은 예,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그 외의 것은 다 어디서 나온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말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예. 잘 들어라. 심판날이 오면 자기가 짓거린 터무니없는 말을 낱낱이 해명해야 될 것이다. 그날을 생각하고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용서하시는 하느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크고 두려운 날에는 그 공의로우신 하느님 앞에서는 두려워 떨려 말을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이요 자비의 때이다. 그 말은 뭐야?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하느님은 우리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용서와 자비를 베푸시니까 아직 살아있는 이 기회에 너는 죄를 가지고 나와서 나에게 용서를 청해라. 그러면 나는 다 지워준다. 어떤 죄도 다 품어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마음을 열 때, 그리고 우리가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 고백 성사실에 들어가서도 자기 죄를 인정 안 하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해서 아니 남의 죄를 고백하러 왜 들어가요? 남편이 어째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 얘기 왜 해요? 자기 지은 죄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자기 죄를 고백할 때 그 죄가 어떠한 죄를 할지라도 하느님은 기쁘게 용서하신다는 거.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는요 속속들이 자기 중심적이에요. 선행을 했어도요 그 속에 다 자기 중심적인 뭐가 있어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끝없이 자비를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느님이십니다. 아멘. 주님이 어떤 성녀에게 이런 말씀했어요. 나의 선함을 든든히 믿고 의지하는 영혼이 나에게는 가장 사랑스럽다. 어떤 영혼이? 나의 선함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내가 이렇게 가지고 나가서 용서를 청하면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으세요. 눈같이 깨끗하게, 양털같이 희게 다 없애버리신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가장 사랑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느님의 자비를 마음껏 받아들일 때 하느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멘. 왜요? 그러려고 하느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용서하신 하느님의 자비를 십자가를 통해서 계시해 주셨어요. 십자가 이상의 계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하느님 앞에 가지고 나갈 게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어. 죄와 허물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걸 갖다 드리면 하느님은 뭘 주세요? 어마어마한 은총을 부어주세요. 언제나 하느님 앞에는 우리는 죽음의 것을 가지고 나가는데 하느님은 생명의 것을 주십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그 과거에 잘못 살은 삶을 막 돌아보니까 제가 70년 넘는 이 80이 가까운 세월 동안에 지은 죄의 그 사언 행위, 그러니까 생각과 말과 행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다가 올려놓으려니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잘했다고 하는 것도 성경에도 말해요. 이사야 64장 5절에 보면 인간이 기껏 잘했다는 것도 개짐처럼 더럽습니다. 그래요. 우리가요 기껏 잘했다고 하느님 앞에 내세우는 것도요 하느님이 볼 땐 다 뭐라고요? 개짐처럼 더럽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점점 알아져야 돼요 우리가. 근데 그렇게 수많은 생각과 말과 행위로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잖아요. 얼마나 내중심적으로 사랑 없는 말로 또 악의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하여튼 내 감정대로 표현한 이런 모든 것들, 그거를 하나님 앞에다 다 내놓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너무나 죄송스럽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어떻게 해야지 돼. 물론 회개한 죄는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회개한 죄가 더 많을까요? 모르고 지나간 죄가 더 많을까요? 훨씬 더 많아요. 나는 몰랐는데 나 때문에 내가 어떤 말 한 것 때문에 저 사람이 많이 상처받고 화가 났고
나를 미워했어요. 나도 모르게 저 사람 죄짓게 만든 죄.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수많은 죄를 지었고 거기에서 우리가 기억나서 회개를 하고 용서를 청하고 고백성사를 본 것은 다 용서를 받았지만 그렇지 않은 죄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우리가. 그렇죠? 예, 그거 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하다가 주님 앞에 그걸 다 올려놔요. 하나님 뜻 안에서 주님은 현행적이잖아. 한순간에 다 보시잖아요. 내 76년의 인생의 모든 삶의 사원 행위에 잘못된 것들, 죄악된 것들을 하나님 한눈에 다 보시잖아요. 주님, 진정으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주님 가슴을 아프게 해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가슴을 칩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가져가 주세요. 없애 주세요. 제가 기억하지 못해서 고백하지 못하는 이 많은 죄들을 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를 이제 계속 하고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느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사원 행위를 거룩하게 해놓으신 거 아시죠? 네. 사랑으로 완성시켜 놓으신 거 아시죠? 대체시켜 놓으신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뭔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느님께로 돌아가죠. 그것처럼 우리의 사원 행위도 하느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모든 것이 하느님께로 다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께로 다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사원 행위가 너무나 추하고 더럽고 하느님을 모독한 거기 때문에 하느님께 돌려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 없는 행위, 죄악된 행위, 악한, 사악한 모든 행위, 사원 행위를 어떻게 했어요? 거룩하게 사랑으로 대체를 해 놓으셨어요. 아멘. 네. 그것만이 하느님께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이 잘못된 모든 사원 행위를 주님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없애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대체해 놓으신 아름다운 사원 행위로 받아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하는데 정말로 눈물이 나고 이런 뻔뻔함도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순간적으로 이 뻔뻔함을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 나는 자비를 베풀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 이거잖아. 나는 너를 용서해주고 싶고 너를 깨끗하게 해주고 싶어서 내가 애를 태우다 보니까 진이 다 빠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내 뻔뻔함을 하느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하느님의 자비가. 아멘. 아멘. 정말 이런 거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느님의 그 자비가 어떤 것인지 얼마나 가슴이 기쁘고 후련했는지 말로 못해. 많은 예수님을 믿지만 정말 이런 근본적인 용서함, 그러니까 주님의 긍휼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가슴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몰라요.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그리고 내가 그걸 다 용서받았다라는 그 감격이 내게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남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내가 받은 용서가 어떤 용서인데.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오 복된 탓이여 그랬어요. 죄를 가지고 자기가 지은 모든 죄 오 복된 탓이여. 성녀 막달레나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그렇게 엄청나게 받은 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그 사랑을 이렇게 주님께 드리잖아요. 예, 그 그리스도 시 하느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에 보면은 막달레나 마리아가 요한 사도보다도 더 영적으로 같다라는 말도 있어요. 어쩐지 그 여자 제자들 중에 성모님이 가장 앞장 세우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받은 용서를 아주 깊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비의 깊이를 알기 때문에 거기서 우러나는 사랑과 그 경외심이 말로 형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내가 내 그 감사와 사랑으로 다시 올려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느님과 인간이 가져야 되는 하늘과 땅의 입맞춤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그 노예들이 옛날에 노를 저었잖아요. 예, 거기에 그 알렉산더 대왕인가 거길 방문했대요. 그 큰 배에 죄수들이 쫙 앉아서 이거 노 젓는 거. 우리 그 배너 할 때인가 봤지요, 그런 거. 그런데 한 사람씩 다 면담을 했어요. 너는 무슨 죄로 여기 왔냐? 너는 무슨 죄로 여기 왔냐? 다 물어봤는데 다 나는 억울합니다. 다 나는 억울합니다 그랬어요. 나는 뭐 그럴 만한 죄를 진 것이 아닌데 여기까지 왔다. 다 그렇게 말했는데 단 한 사람만 저는 이곳에 온 게 마땅합니다. 저의 죄가 이런 형벌에 마땅하다고 잘못한 것을 고백했어요. 그때 그 대왕이 여봐라, 여기 의인들 속에 있는 이 죄인을 끄집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석방시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 죄인이면서 아니라고 말하는 거, 이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죄가 너무 큽니다. 날마다 내 죄가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 때문에 내 가슴이 아프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아프게 해드렸던 가슴을 위로해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로 완전히 바뀌어져야지 돼요.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마다 소아데레사처럼 이렇게 하면 좋지요. 저의 비천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자금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당신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어린애처럼 엄마 품으로 달려드는 거예요. 그렇게. 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고 멀어지는 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는 뭐예요? 엄마 품으로 점점 더 달게 들어. 그렇게 해야 돼요. 죄는 하느님이 치워주시고, 그러니까 죄인은 사랑하세요. 죄는 미워하세요. 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을 하느님 너무나 잘 아십니다. 날 때부터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니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우리를 보실 때. 자, 이제 자비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고, 다섯 번째로 진실하신 하느님. 이 진실을 성경에는 신실, 성실, 미쁘심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옵니다. 말하자면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키시는 하느님, 그리고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하느님, 나와 영원토록 같이 하시는 하느님, 정말 믿을 만한 분, 정말 기댈 만한 분, 그쵸? 예, 이게 성경 구절에 여러 개 나오는데 제가 시간이 걸써 저렇게 갔어. 야훼여 당신의 사랑 하늘에 닿았고 당신의 미쁘심 구름에 닿았습니다. 시편 36편 5절, 100편 5절에 야훼님 어지시다. 그의 사랑 영원하시다. 그 미쁘심 대대에 이르리라. 117편 2절, 그의 사랑 우리에게 뜨겁고 그의 진실하심 영원하시다. 119편 75절, 나를 괴롭히심은 당신의 성실하심 때문이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은 진실하셔서 이 일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 해도 사람은 절대적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환경 따라 상황 따라 변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때나 신실하시다는 사실. 예, 완전하신 하느님, 그분이 나를 자비로 용서하시고 당신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오래오래 참아주시고 끊기지 않는 절대적인 사랑으로 신실하게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신자들이 알고 있는 하느님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느님이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하느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예로니모 성인이 그랬죠? 예. 어떻게? 예, 예. 자, 어떤 분의 하느님은 세모나고, 어떤 분의 하느님은 둥그래. 어떤 분의 하느님은 네모나. 그냥 조금만 잘못해도 무섭게 견책하신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이 있어요. 뭐 기도 좀 안 하고 좀 어디 놀러 다녔다고 금방 화내시는 무서운 하느님, 뭐 이렇게 하여튼. 근데 호사에서에서 하느님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해서 망한다 그래요. 자기 나름대로의 하느님 상을 만들어 놓고 하느님은 이러시겠지, 하느님은 저러시겠지.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기가 뭔데 어떻게 하느님을 측량해? 이 콩알만도 못한 머리를 가지고. 어떤 분의 하느님은 뭐를 하든지 다 용납해 주시는 하느님이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느님은 다 용서하시는 분. 아, 사랑이 아닙니까? 이래요. 하느님 관이 틀렸어요. 내 나름의 하느님 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속성, 하느님의 성품을 묵상해 가면서 진리의 하느님을 체험해 가야지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기둥에 개미집 한 거 얘기해 드렸죠? 예, 개미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이시거늘 내 환경 뒤에는 하느님의 신실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이 환경을 누가 주셨어요? 내 오늘 이런 상황을 누가 주셨어요? 어떤 상황도 하느님이 허락하지 않은 상황은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하느님이 이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하느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달라져요. 하느님이 주셨다. 그런데 왜 주셨을까? 예, 하느님 신실하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나에게 이렇게 억울한 상황을 왜 놓으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느님 앞에 접근하는 거예요. 하느님 왜 그러시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깨닫게 해주세요. 예, 뭔가 나의 자아를 깨뜨리실 일이 있다면, 뭔가 나의 교만을 꺾으실 일이 있다면, 뭔가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실 일이 있어서 나에게 그런 것들을 주시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고난의 환경이 길게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난의 환경이 끝날 것 같지 않은 두려움에 있어요. 그렇죠? 어떤 고난의 환경이 큰 덩어리가 오면 절대로 끝날 것 같지 않은 두려움에 떨어요. 그런데 반드시 다음 막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연극 볼 때, 그죠? 새로운 막이 열리면서 새롭게, 예. 왜 주인공은 막 제일 고통 많이 받고 억울함 당하고 막 이러다가 끝에 가서 어떻게 해요? 예. 하느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다루실 때 그렇게 하세요. 예. 그래서 하느님은 진실하신 분이라는 거. 그리고 6번째, 하느님은 공의로우시다. 공의는 뭐냐면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받는 게 공의예요. 당연히 받아야 될 걸 받는다면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나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죽어야 돼. 그 공의를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냥 우리를 용서하셔도 되잖아. 그러면 하느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느님은 정의로우시니까 죄값은 죄값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죄값을 주지 않으시고 예수님에게 물으신 거예요. 자, 긍휼은 뭐냐? 긍휼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건 뭐였어요? 지옥 형벌이었어요. 죄인은 지옥불을 받아야 돼요. 당연히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안 받게 해주셨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셨어요. 이것이 하느님의 긍휼이에요. 긍휼. 예. 그리고 은총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거저 주시는 게 은총이에요. 우리가 은총 받을 자격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느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예. 우리가 공의대로 심판받지 않고 긍휼을 받았고 은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항상 기뻐해라. 늘 기도해라.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할 지옥 형벌에서 건진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마땅히 받아야 될 걸 안 받게 해주셨어요. 내가 받아야 될 거를 누가 받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받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지옥 실고를 다 겪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처지와 환경을 나의 정화를 위해서 나의 성화를 위해서 하느님이 계획해 놓으신 잔치라는 거. 저는 그 동정마리아 책에 나를 위해 마련하신 잔치였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지금 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가 어저께 밤에도 계속 그걸 묵상했어요.
이 모든 고통은 나를 위해 마련하신 하느님 잔치예요. 내 영혼을 부시기 위해서, 잘못된 걸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정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이 자비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온유와 겸손, 이걸 우리가 잘 알지요? 온유는 뭐예요? 절제된 힘, 할 수 있지만 행사하지 않는 힘이에요. 예수님은 하늘 군대를 동원하실 수 있었어요. 그 사람들 그 순간에 다 그 자리에서 몰살시킬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매맞으시고 찢기시고 모욕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온유한 모습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겸손은 뭐예요? 예수님은 하느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굳이 하느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거 기가 막힌 겸손, 이건 뭐라고 표현을 못해. 여러분이 개미 새끼가 되는 거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매를 맞고 조롱당하고 죽임당했다라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성체로 매일매일 나의 밥이 되어주신다는 사실. 이렇게 우리에게 형용할 수 없는 당신의 성품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너도 나를 닮아가도록 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삶의 문제입니까? 하느님을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앞에 그 문제를 허락하신 분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요, 나에게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분은 지혜롭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도우실 수 있고, 그리고 그 지혜와 전능으로 나를 거룩하게 영적인 삶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환경이 나에게 뭐다? 유익한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하느님과 알아가게 하시고, 하느님하고 친해지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느님을 모르면요, 하느님은 왜 나에게 고통만 줍니까? 그래. 하느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요. 저는 그래요. 하느님이 계셔서 그런 일이 있어요. 하느님이 계셔서 억울할 일 하나도 없어요. 다 알고 계세요. 하느님이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목표를 반드시 세울 때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 사람은 다 싫어. 고난 주는 건 다 싫어. 다 못마땅해. 불만. 그렇게 살다가 그날을 맞으면 큰일이죠. 우리가 잠시 세상 보이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것, 참된 것을 보는 안목이 없기 때문이지요. 고난이 없으면 장차 영광도 없습니다. 고난과 영광은 그런데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추어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화를 위한 고난이 얼마나 어려운 줄을 아시기 때문에 하느님은 당신을 알도록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은 고난 중에 우리가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인생이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위기가 올 때마다, 문제가 닥칠 때마다, 길을 잃었을 때마다, 내 마음이 불안과 염려로 가득할 때마다, 앞이 깜깜할 때마다 성경에 나타나신 당신의 성품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인용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힘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환경에 문제가 오면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어떠하신가를 우리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내 아버지. 그런데 그 아버지가 왜 이렇게 하실까? 그렇다면 뜻이 있다. 그 뜻이 무엇일까? 내 영혼의 거룩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신다. 나의 그 마지막 날에 내가 과연 하느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까? 이것이 초점이 될 때 우린 이런 말들이 흡수가 되고 이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목표가 없으면 아이 난 다 싫어. 그냥 나 좀 놔둬봐. 편하게 살게 놔둬봐. 이러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을 맞들여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참된 능력입니다. 예,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예,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뭘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실천하고, 그리고 환경에 적용하고. 아멘. 예. 여기까지만 하고 점심시간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